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곧 증정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6번, 새 성경책은 28번입니다. 시편 63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 85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이태석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사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희망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모두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을 주여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 거짓된 것들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크신 긍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저희를 살릴 것임을 주여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 놓여진 수많은 삶의 풍경을 따라 감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은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그저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에 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짐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리시어 그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주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 고개 숙여 싸우니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강론하시는 권도영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입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는 것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만족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아니 어쩌면 아예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믿음이 성숙해지면 철이 들면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아예 하나님 자체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충분한데 또 넘치는데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하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이 믿음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말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믿음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않는가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고 싶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요구하고 그 요구에 맞춰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는 뜻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좁고 험한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10년 노력해서 얻을 것 적당히 뇌물을 주고 1년 만에 얻으려고 하고, 법으로 안 되는데 뇌물을 주고 해결해서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꼬박 거의 결석을 하지 않고 다녔고, 대학은 2년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부교육자를 거쳐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코 쉽게 되려고 하지 않았고 정석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대충 목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 입만 살았다고 하고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하고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겉은 보기에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덤 속을 보면 다 썩어 있는 뼈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주머니는 너무나 커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들고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열심히 해야 되고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지나온 4월 26일 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중앙총회에서 총회고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 항존직 고시를 보는 분이 계셨는데 권사고시와 장로고시를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두 분께 또 격려를 또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왜 굳이 어려운 시험을 보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권사 직분이, 장로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라는 그런 담임 목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생했습니다. 고시 문제집이 이렇게 두꺼워서 1권, 2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 공부 언제 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예제로 나온 문제만 제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새벽 3시까지 편집을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말로만 했다면 권위가 서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 정도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이 직분자들이 실력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제가 하는 목회에도 힘이 생기는 것이지, 직분만 받고 실력이 없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될 것이고 목회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다른 것을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총회의 임마누엘 정신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나 무엇이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교회에 와서 항상 구하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 제거해서 우리가 탄탄대로 넓은 길로만 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즉시 아니면 조금 후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을 아시니까 주시지 않고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굳건히, 더 온전하게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고 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미리 다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난을 무사히 잘 통과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여기며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주 기뻐하며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아주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엄청나게 성공해서 부를 누리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둘째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실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싸워나가는 시작이에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항상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당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보기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따먹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잘 모르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 오직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하고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시 문제에 나왔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결론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어떤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행위라는 것이죠. 뭐 헌금 드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훈련인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해결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지금, 오늘이 아니라 바로 내일 하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하라고 해요. 내일 하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다음에 보면 안 됩니까? 집사님,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보게 된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나 다음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부어주시고 언제 오십니까?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랑이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꼭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하려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것이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오늘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내일 준비하려고 오늘을 허비하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산 헛된 삶이요 멸망의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일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늘 삶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전도받았는데 다음에 내일 내가 죽기 전에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라고 믿는 그날이 실력도 갖추지 못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당신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예수께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주님 오시는 날도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또 많은 일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준비된 자는 능히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이 믿음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도 서로 담기 위해서 마음의 그릇을 평생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더 큰 사랑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처음에 있던 그 사랑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반비례의 법칙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다는 사람을 더 바라보고 원하고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원하게 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싹트고 자라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되어서 서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커지면, 나의 욕심이 커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은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찮은 음식,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하고 눈길을 돌리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을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설교를 잘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 때문입니다. 설교가 목사인 내 삶과 언제나 연결되기 때문이고 또 목사의 삶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나 자신이 언제나 그렇게 더 많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렇게 사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이 자리에 설 자신이 없고 목사로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실패했는데 부유함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나는 좌절하고 있는데 소망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나도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들고 아픈 데 많은데 병이 낫고 강건함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5월달은 좀 있으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누가 딴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나의 가정인 이 가정은 모범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 자랑할 만한 가정이 아닌데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빠로서, 형제로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좋은 남편이 되라고, 좋은 자식이 되라고, 좋은 부모가 되라고, 좋은 형제가 되라고, 좋은 이웃이 되라고 뻔뻔스럽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뻔뻔스럽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보다도 내 자신이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 이렇게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가끔은 세상도 즐기고 때로는 적당히 눈치 보면서 편법도 좀 쓰고 편하게 나를 위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죽음 앞두고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불편한 목사의 굴레, 성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눈치 보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둘째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거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 기쁨, 소망, 부유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나 얻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충분하지 못한 것인가? 물음표를 언제나 던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사도 바울처럼 삼청천을 보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영적인 세상이 다 보이고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멍들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범적이고 훌륭한 목사가 아닌데도 뻔뻔스럽게 매주 여기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충성되이 여기주셔서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종은 주인의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의 것이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군대용어로 까라면 까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말대꾸를 하고 토를 답니까? 까라면 까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모든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세상 간섭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옛사람, 죄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준이 바뀝니까?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쁨에 대한 기준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에요. 사랑에 대한 기준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의 법과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런 기준으로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은 심판관이 죄인이라고 판결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인간의 법 위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렇게 선언, 즉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아니다라고 판결했지만 최고위에 있는 대법원에서 맞다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은 종결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종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심판에서 죄 없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완전하지 못하여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판결하셨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판결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이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무엇으로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심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를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에서의 삶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삶이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감사하면서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선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오늘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 있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픈데 날마다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면,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면, 함께 일할 사람 좀 많이 보내주시면, 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으면, 더 좋은 남편이었으면, 더 좋은 아내였으면, 더 좋은 자식이 되었으면,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성공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성공하면 11조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자신을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높다고 여기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 같은 가시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아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을 숨기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능욕당하는 것, 업심여김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것, 궁핍, 몹시 가난하고 궁한 것, 핍박, 괴롭힘을 당하거나 쫓기는 것, 곤란,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을 자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훈련은 언제나 힘들지만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진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훈련을 힘들게 받는 중이고,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든지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30편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평생토록 부어주시고, 울음으로 저녁을 보내지만 아침을 맞이할 때는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은 죄를 회개할 때나 죽음을 애도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만족한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함이라는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훈련 잘 받아서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겼소.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들을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소. 그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려네.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소.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떨 때 주 만나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소.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직업을 통해서 수입 올린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또 하나님 모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함을 드립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귀한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늘 열려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도 우리가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또 새롭게 변형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말씀드린 것 같이 26일 날 우리 이태석 안수 집사님과 권경희 권사님이 총회 고시를 받습니다. 은혜롭게 잘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두 분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귀한 동력자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